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용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시기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동하고 계시는데 그때 포도밭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열매 맺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르죠. 지금 여러분들 다 보니까 다 거룩한 척 다 앉아 계시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죄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주님이 정말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때 이 거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꼭 붙어 있는 것이고 한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구체적으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4절의 말씀을 9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면 뭐 영어를 배우가 그렇잖아요. 5학년이면. 저희 때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배웠거든요, 영어를.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를 뭐 촌에서 뭐 영어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소목이고 뭐 풀베이 바쁜데. I, my, me, mine, you, yours. 이걸 못 외워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또 우리 집 바로 앞에 자취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I, my, me, mine 이거 못 외운다고 엉덩이 한 5대 맞았어요. 지금 심각한 일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어를 열심히 했죠. 영어 시간에 흥미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다. 사춘기 시절에 또 얼마나 그게 또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옵니까? 사랑에 빠졌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지은 다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낯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가졌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는데 이제는 사랑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다시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한 번도 주일이면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그것도 될 수 있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것도 될 수 있죠. 또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착하게 살아간다. 그것도 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되어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부족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주일이 되면 어딜 가겠어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그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조론이라는 말이 또 신조어로 생겼어요. 조론. 조론이 뭐냐면 결혼을 졸업한다 이 말이에요. 법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조론한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는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제 마음이 다 식어져가 영적인 조론 상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문 밖에서 두드려 계신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조론을 해버린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애타게 문을 두드리면서 다시 나를 영접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네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교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존 파이프 목사님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막 아멘 소리 들으니까 지금 막 다 조론해가지고 지금 빨랫줄에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지금 예배 마치고 뭐 사러 갈까 지금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하되 가면 갈수록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부르는 복음송,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도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 되어야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처럼 대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주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짧게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말하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과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제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이 다가오면 저 추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목사님 몸을 보니까 잘 견딜 것 같은, 아니면 약합니다. 저도. 제가 겨울이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 3종 세트가 있어요. 좋아하는 3종 세트. 뭡니까? 첫째 오뎅. 둘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세 번째 아유 잘하시네. 그래 알면은 사줘야지. 그러면 호떡하고 붕어
오뎅하고 붕어빵 이 세 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많이 못 먹어봤고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학교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오뎅 파는 그 가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뎅을 반으로 잘라서 팔았거든요. 그 하나가 50원인가 막 그랬는데 그걸 못 먹어가지고 형님 사물 때 옆에 앉아가지고 국물만 마시고 그 아줌마가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 말이에요. 오뎅은 여러 남아있는데 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국물 먹고 이렇게. 근데 이 붕어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제 냉장고를 보시면 아시겠죠. 붕어 싸만코를 제가 꽉 채워놨어요. 붕어 싸만코. 근데 이제 제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오면 간식을 먹으니까 제가 무료로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간혹 우리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 보면은 돈도 안 내고 막 먹어요. 화 있을진저 계산하지 않는. 주일학교 애들 간식으로 이렇게 돈이 나가니까 우리 애들 오면은 2개씩 먹으라고 이렇게 그냥 무료로 먹어 애들은.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하나 사면은 애들 간식 하나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2,000원입니다. 예. 비싸요. 저거 비쌉니다. 저거 어렵게 제가 가져왔는데 중요한 거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거예요. 무늬만 붕어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름은 은혜교회인데 은혜가 없어. 이름은 평강교회인데 맨날 싸워 교회 안에. 소망교회인데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다른 게 부족해도 사랑이 부족하면 안 돼요. 예.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죠. 예. 한 번씩 이 친척들이 모이면 우리 고모들이 그래요. 지금은 고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모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끝까지 남았던 고모가 이제 진교에 사시는 고모인데 한 번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예. 보더니 저를 보더니 야, 너는 어찌 오빠를 닮았노? 머리 뒤로 넘기는 것도 오빠 닮았고 흰머리도 오빠 닮았고 뒤통수도 닮았고 목소리까지 닮았다는 거예요. 예. 그 아들은 누구를 닮게 됐어요? 아버지를 닮아야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 부족해도 뭐가 많아야 돼요?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천사들이 지금 보고 난립니다. 하나님, 저 집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하씨가 아니고 사씨나 마씨 같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뭐가 많아야 돼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우리 그 초대 교회에 로마 시대 엄청난 박해가 있잖아요.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고 불로 태워져 죽이고 그래 카타콤 지하로 스며들었어요. 성도들이 지하에서 수십 년을 살았거든요. 거기다 집을 지어놓고 지하에다가 화장실도 만들고 다 만들어놓고. 근데 카타콤 벽에 뭐라 적혔냐면 우리는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니까 그곳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히트를 끄시면 좋겠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뭐가 됩니까?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뭘 경험해야 되느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집사님 히트를 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이 뭐냐? 구체적으로 사랑이 뭐냐? 자,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이 아닌 것.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받는 것.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물론 그 노래를 만든 사람 이유는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세상 가운데 힘을 내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사랑의 본질은 뭐냐?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요. 내가 조금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내가 좀 못생겨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내가 스펙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랑의 본질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 너희가 서로 사랑을 받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본질은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사랑은 대상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대상. 나는 사랑이 많은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많지만은 저 집사님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와 같냐?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왜 당신은 그림을 못 그리냐 하니까 나는 실력이 좋은데 아직까지 좋은 풍경과 광경을 못 만나서 내가 그림을 못 그리고 있습니다. 좋은 풍경을 만나고 좋은 광경을 만나면 절로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대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뭐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누구나 뭐 할 수 있냐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의 실력을 키우자. 여러분은 뭘 키워야 되느냐? 사랑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뭐가 높아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말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아닌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사랑은 뭐냐? 따라합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예, 사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오잖아요. 예?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보고라, 보고. 보고라는 단어가 헬라에 에이도가 있고 블레포가 있는데 블레포는 그냥 보는 거예요. 사물을. 에이도는 뭐냐면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주의 깊게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데려가 여관에 가서 치료를 해주잖아요. 사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성도님들 만날 때 뭘 먼저 봅니까? 저 집사님 무슨 백을 들고 다니나? 저 집사님 무슨 옷을 입고 있냐? 머리는 얼마 주고 했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집사님이 평소에는 밝았는데 오늘은 얼굴빛이 조금 어둡구나. 혹시 마음에 무슨 짐이 있는지 집사님 하면서 어깨를 한번 탁 두드려주고 붕어빵 사가지고 몰래 코주머니에 탁 넣어주고 그 관심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화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냐면 원수 관계였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줬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 아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와가지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줬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화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다슬이 결혼할 때도 이야기하고
이태원 목사님 결혼식 때도 이야기했어요. 이태원 목사님 결혼식 때 내가 얼마나 황당한 사건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이태원 목사님 결혼하는데 저보고 마지막 축도를 해달라더라고. 순서를. 그래 갔어요. 송도 제일교회에. 그래서 마지막 순서가 돼가 제가 강대상 올라가 앉아 있었어. 목사님이 70이 다 되니까 약간 치매가 오신 것 같더라. 제가 축도했는데 본인이 축도하고 끝내버리네. 그 내가 올라와 안 앉아 있었으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순서를 맡아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축도까지 해버려 끝내버리니까 코디가 당황해가지고 목사님만 속삭이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뒤에 목사님 축도해야 되는데 왜 축도하십니까? 내보고 와가지고 아이고 김 목사 미안하다. 축도 한 번 더 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축도는 제가 곤란하고 축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축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 축사를 했잖아. 그 하는 말이 사랑이 뭐냐?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1000번을 사랑한다 말해도 마지막 한 번 미안한다는 말 못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1000번을 사랑하면 소용없어요. 마지막 한 번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신랑과 신부 중에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줬잖아요.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게 용서해달라 하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 줘요. 항상 남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크게 하면 예. 남자가 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들은 밴댕이 쏘갈딱지만 해가지고 지가 잘못해도 미안하다 소리를 못해요. 저도 항상 제가 미안하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안 해요. 그분은 안 합니다. 아예. 내가 항상 미안하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본을 보여줬잖아요. 손을 내밀어 주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화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뭐냐면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금요일입니까? 그 간증을 들었던 목사님 전던 목사님이 깡패로 살았는데 인도에서 교회와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힌두교를 믿을 때는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때려주고 원수는 반드시 보복하라. 이게 힌두교 교리인데 교회 오니까 오른편 앱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도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말아 기도해줘라. 사랑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줄 때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비를 안 주고 악인이라고 햇빛을 안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동일하게 악인과 의인에게 비도 주고 햇빛도 주는 것처럼 너희도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코도 맞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은 뭐냐? 원수라도 사랑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진 마을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요서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분이 독일 트빙겐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 대학에 갔을 때 교수님이 묻습니다. 이 독일 대학은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성경도 잘 안 믿어요. 그게 묻더래요. 하나님이 살아야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자기 혼자 손 들더래.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 교수님 묻더래. 하나님의 손을 만져봤냐? 하나님 손이 따뜻하더냐 찹더냐? 말을 못한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신학생 자리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한참 하는데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본인을 바라보더니 목사님은 학문적으로 훌륭한데 목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목회를. 교수만 하지 말고. 그래가 소개받은 교회가 전라도에 영호교회라는 나환자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처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나환자를 본 적이 없잖아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코도 떨어져 나가고
입술도 떨어져 나가고 눈알도 다 뽑힌 거야. 할머니가. 구멍만 5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만 생각이 나더니 빨리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마치고 이제 교인들이 다 가길 바라면서 설교 원고를 막 정리하고 2번 정리하고 3번 정리하고, 그래도 할머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고름이 있고 막 이런. 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탁 잡아주니까 눈물 흘리시더래. 왜 그러시냐니까 18살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교회를 나한자촌에 왔는데 6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성한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성한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효성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손이 우리 예수님의 손이 아니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쳐받으신 손, 어쩌면 손가락도 부러졌고 어쩌면 거기서 흔대도 났고 상처난, 어쩌면 고름도 생긴 그런 비참한 손이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데 뭘 이렇게 겁을 내는가. 그때 이제 교수님 말이 떠오른 거예요. 당신 예수님의 손을 잡아봤냐? 그 손이 따뜻하더냐 찹더냐.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억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우리 푸른숲 교회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